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세계 그 유전병들 중에서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유전병이 있거든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유전병이 있는데 그 유전병이 유대인들은 왜 유전병을 가지고 있게 됐느냐? 또 유대인들이 또 특별히 세계 속에서 머리가 좋다고 다들 그러죠. 네. 그래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거의 30% 가까이가 유대인들만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아인슈타인서부터 전부 다 유대인들인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하는 것이 그 유전적인 질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달을 인정하고 결혼을 안 하잖아. 대부분 보면은 같은 족속들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별한 이제 결혼 의식이고 또 다른 인종과 피가 섞이면 안 된다고 하는 성경적인 그런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과 피가 섞이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전통 유대인들 속에 특별히 그런 것이 이제 강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서로 간의 그 뭐 인척이라든지 가족 중심의 이런 관계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전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좋은 것도 바로 그런 질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질환이 그것도 모르는 것도. 그것도 이제 엄연히 보면 질환, 유전병 중에서 나타나는 질환인데 보통 이제 100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IQ가 140이 넘는 사람들은 100명이면은 한 몇십 명이 된대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10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안 돼요. 1000명에. 거기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테지라고 뭐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약하죠. 이방인들. 저기 유대인. 유대인들은 100명에 보통 한 20-30% 30명 되니까 생각을 해보면 몇 프로가 20% 30%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기술과 문명을 이끌어온 그 종족을 보면 사실 유대인들이야.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철학자들도 그렇고요. 세계 문명을 만들어온 주된 세력들을 보면은 거의다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기술들이. 그거를 현대인들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지금 영국의 그 학자 시부리 학자도 그렇고 유전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이 됐냐면 이 병이 이제 어떤 유전학자의 부모 할아버지가 전부 다 그 병으로 죽은 거예요. 같은 유전병으로. 그래서 자기도 이제 왜 이런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이런 유전병이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를 하다 30년 이상을 연구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 유전병을 이겨서 그 유전과 같은 그것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제 피를 갖다가 전부 다 뽑아서 각 나라 족속들의 피를 뽑아서 다 연구를 한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본 거야. 검사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병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인들의 유전병을 고칠 수 있는 피는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야? 그 피가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피를 가진 족속이 한국 족속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런데 그걸 이유를 이제 물었더니 그래 그걸 대해서 이유가 뭐냐 하고 연구를 했더니 예전에 바벨론 시대에 그러한 유전병을 앓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속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방으로 왔다는 거예요. 동방으로 와서 동방에서 이제 우리 여기 기존에 있던 그 기존 이제 원주민들하고 살았을 거 아니야?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면서 결혼도 하고 뭐 하고 섞여서 살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이 지금 한국 땅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살고 하면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있는 음식과 이 땅에 있는 그 약초를 먹으면서 이 병에 대한 것을 병에 대한 그 면역력이 생겼어요. 그때 시대에 왔던 사람들 중에 그런 면역이 생겨서 이제 그 병에 대한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피 속에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의 역사가 흘렀지만 그 피 속에 남아있는 면역 기능이 유대인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면역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다면 그걸 보더라도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벌써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10개 지파가 다 흩어졌잖아. 동방 쪽으로 흩어지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면서 동방 쪽으로 흩어지면서 그 사람들의 상당한 부분 사람들이 동방으로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고조선을 이루게 되고 고려 시대에서부터 이제 신라 시대에서부터 이런 이제 고구려 백제를 이루게 된 그런 백성들의 원천이 된 거예요. 원천이. 근데 이런 문화 속에서 또 고문 속에서 발견된 문물 속에서 고대 이 바벨론 시대에 사용했던 유대인들의 문자들이 상당수가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네. 경주에서도 엄청나게 발견되고 있고. 예. 근데 그 속에 보면은 히브리 문자가 여기서 발견된다고 하는 게 희한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그 고문에서 출토된 여기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학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그게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 세계 학자들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여기 학자들이 고고학자든지 역사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논문을 쓰면은 그 논문이 이제 세계 학계에 보고가 되잖아. 네. 그 보고가 되면 그 논문을 읽은 사람들이 보면은 아 우리가 연구했던 부분이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서 서로 연결이 돼서 한국에 오게 되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학자들까지도 유전병을 갖다가 유대인의 전통적인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면역 기능을 가진 백성이 유일하게 여기에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지금 우리 민족이 특이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민족이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우리의 피 속에 이미 유전자가 그만큼 그렇게 새겨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한 참 나도 그걸 아이러니한데 이게 전부 다 지금 23년, 24년, 25년도를 통해서 3년밖에 안 된 사건들이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지금 한국과 관련되는 고고학적인 이런 사건들이 여기 몇 년 안 됐어. 요 시간 안에 지금 이런 유전학자들서부터 유전학자도 올해 3월달에 이게 한국에 왔다 갔거든. 시부리 대학에 유전학자인데 면역학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이 우리 저 문화재 거기 다 저거 사진 찍어가지고 경주에서 그 고분에서 뭔가 발견된 거 좀 경주 박물관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다 가고 이 글자를 갖다가 시부리 고문자 해석해서 그걸 해석을 해보고 그러면 그 해석 가운데 무슨 해석이 있냐면 경주 박물관에서 나온 그 해석 가운데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록이냐면 동쪽 그 땅에서 우리는 치유를 받았다라는 히브리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동쪽 그 땅에서 우리는 치유를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미 그 시대도 바로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그때서부터 차더라도 뭐 몇십 년이면 한국 오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안에 한국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이 걸어왔던 말을 타고 왔던 것 같아 걸어와서 이 땅에 와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본국에 알렸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그 히브리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지금 경주박물관에서 발견된 저기 안에는 그런 말이 우리는 여기서 동쪽 그 땅에서 우리는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문자가 히브리 문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전병을 치료받았다. 유전병을 치료받았다. 그러니까 이 병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는 전혀 치료를 못한다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뭐냐면 부모 중에 두 사람이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유전적인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애는 그 병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 애가 벌써 4살이 넘어가기 전에 죽는데 그 병으로 4살이 넘어가기 전에 그런 것이 유대인 속에 지금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HLA 유전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HLA 유전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 의과대학과 히브리 대학과 간에 같은 연구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것을 갖다 연구를 했더라고. 면역 체계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면역학과 이제 하고 히브리 대학교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이걸 연구를 했어. 이 유전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나오는 한국의 토양에서 나오는 특별한 식물이 있다는 거야. 특별한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을 먹으니까 그 식물을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먹으니까 그 병에 대한 치료가 되면서 면역 기능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뭐 같아?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유명하고 그래서 고려 인삼 같은 거 유명하잖아. 그래서 인삼과 도라지, 인삼과 도라지 때문에 그 면역 경성이 생긴다는 이제 학계의 서울대학교 에서도 의과대학에서도 연구 결과를 결국은 이 식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런 면역 기능이 형성됐구나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부리 대학교에는 뭐가 생겼냐면 시부리 의과대학에 양방과 한방 자연 치료 그 약초 그거하고 같이 겸용하는 치료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복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도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다른 나라보다 특이한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무슨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런 특이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야. 공기 접촉이라든지 이런 병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거라든지 어떤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는 면역 기능이 강한 거야. 중국에서는 지금 그런 면역 기능이 약한 거야. 중국 사람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죽어요. 이거 앨런 머스크는 얘기하지 중국 사람들이 지금 1억, 2억, 3억 그렇게 얘기하잖아. 사라진 사람들을. 중국 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어졌느냐. 도시 내에 상하이도 그렇고 베이징도 그렇고 도시 내에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텅텅 비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시든 시골이든 간에 지금 중국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14억 얘기하면서 예전에는 가득가득 그냥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치였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새 많이 나오죠. 중국에서 특파원들 보도에 의해서도 중국이 텅텅 비었잖아요. 상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도 그렇고 그 이유를 모르는데 앨런 머스크는 근데 중국에서 몇억 명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몇억 명. 실제는 8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이유냐?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 그냥 인구 통계를 잘못해서 없어진 거냐? 아니면은 그렇게 많던 사람들의 숫자가 다 어디로 간 거냐? 근데 그 사람들이 화장터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발을 디딜 틈이 없이 만들잖아. 그렇죠. 그리고 화장도 돈 들어가고 화장도 워낙 그렇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매장을 허락했대잖아요. 매장을. 그래서 매장을 해서 그 땅에서 어디든지 그냥 묻게끔 지금 허락을 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은 실제로 재앙이지 재앙. 이 재앙이 지금 중국 땅에 근데 중국은 재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을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제일 싫어하고 제일 안 되길 바라고 제일 잘못되길 바라는 나라는 중국이야. 이 대한민국을 가장 한마디로 저주하고 악하게 모든 방향에서 죽이려고 하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거죠. 같이 옆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역사적으로도 수십 번 우리를 침략을 해서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못했잖아. 우리나라의 문화서부터 모든 동북공정서부터 이런 것서부터 대한민국의 문화를 없애려고 하고 말도 없애려고 하고 이런 온갖 것들로 전부 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공략을 했지만 버젓이 살아있고 지금 대한민국에 사실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반해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언어나 또 문화나 모든 상황이 지금 세계 속에 월등하게 지금 세계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를 지금 우러러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뜨고 있다는 게 나오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대한민국이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이다. 특별한 피가 흐르는 백성이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고난을 받고 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 다시 되돌이키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되돌이켜서 다시금 그들을 한마디로 복을 주잖아. 물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3분의 1은 멸절할 수 있는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백성이다. 세계 속에 숨겨놓은 백성이고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 사단의 세력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년왕국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숨겨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우리 민족 속에서 흐르고 있고 그 피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조상들도 몰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 속에 흐르는 피가 조상 대대로 어떤 피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태초서부터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알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사실은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속에 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특히 아프리카 쪽에서 요새 아주 한국이라는 나라를 엄청나게 요새 띄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쪽에서 수단도 지금 남수단이라고 하는 수단도 자기네 자원을 갖다가 전부 다 한국에다 주겠다고 하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나오고 있고 콩고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 한국에 대해서 아프리카에서 온갖 것들을 지금 주겠다고 자원도 주고 뭐 석유도 주고 뭐 니켈도 주고 모든 것들 주겠다고 해서 아주 지금 아주 우리의 그냥 손을 잡으려고 우리한테 그냥 뭔가를 지금 이런 관계를 가지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쓰죠. 이런 관계들이 과연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선택된 피가 흐르는 그런 족속이다. 여기에 적어놨지만 그래서 에브라임의 민족이다. 대한민국. 에브라임의 민족. 대한민국은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나라가 언제 없어졌어요? 아수라. 바로 8세기 BC 8세기에 바로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면서 에브라임이고 뭐고 이제 문하세고 뭐고 전부 다 10개 지파가 다 흩어졌잖아요. 그 뒤에 이제 한 200년 지나서 유다와 베냐민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그 전에 이미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10개 지파는 북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어느 쪽이냐면 터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쪽으로 뭐 칸자 들어가 있는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로 전부 다 이동을 한 거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저보다 중앙아시아를 쪽을 통해서 북쪽의 루트, 남쪽의 루트를 통해서 아니라 북쪽 길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루트를 자기가 직접 해서 그걸 기록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가 급상승하게 지금 증가를 하면서 각 분야별로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연예학적으로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우리나라를 지금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가 유대인 못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최고라고 봐요. 지금 아이들이 세계 나가서 뭐 수학 경시대회다 무슨 과학 경시대회다 나가면은 전부 다 세계 1등이야 1등.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도 동일한 그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과 우리는 세계에서 똑똑한 머리로 다 유명하거든요. 인정을 받고 있거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지금 과학적인 문명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태양도 만들어내죠. 네? 인공태양까지 만들어내잖아요. 인공태양까지 지금 우리나라 가장 지금 얼마나 가장 오랜 시간을 지금 인공태양의 1억도 이상을 올리는 그런 것을 지금 플라즈마 상태를 1억도 이상 올리는 그런 상태를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어냈잖아요. 세계는 30초도 못 견디는데 우리나라는 거 1분 30초, 2분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를 1억도를 온도를 1억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온도가 1억도가 유지가 되면서 계속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모든 세상을 밝히는 모든 전기 시스템도 같은 것도 이제 전기 발전소에서 전기 안에 켜려도 그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학적인 발견서부터 이런 것이 한국이 지금 유명하게 지금 아주 특별한 그 기술로다가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요새 발견된 것 중에 발명한 것 중에서 또 저 터빈이라는 거 터빈 기계 터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터빈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계 우리가 저기에서 돌아가면 뭐 발전소 같은 데 들어가면 큰 게서 돌아가잖아. 예. 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 거대한 기계에서 그것이 축소판이 뭐냐면 전투기의 터빈이야. 전투기의 기계를 돌리는 휙 하고 날아갈 수 있도록 또 거기 속에서 터빈이 돌아가는 것이는데 엔진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엔진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5의 MP를 달성하는 그 터빈을 만들어낸 거예요. 세계 가장 높은 미국에서 만들어낸 게 270인가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보다 100이 이상이 되는 터빈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걸 지금 570까지, 580까지 그걸 터빈의 속도를 높이는 이런 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시험에서 다 지금 완성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지금 세계 학계에는 하여튼 비상이야 비상.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내는가? 어떻게 저렇게 저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저런 것들을 발명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엄청나게 지금 세계 학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가 두뇌가 이것은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주었지만 지혜를 주셨지만 우리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그렇게 발명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왜 지금 나는 좀 궁금한 게 있어. 왜 2022, 23, 24, 25년 몇 년 전서부터 이런 것이 급성장하게 지금 발전이 되면서 발명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학계에서 지금 중심이 되는 초점을 받는 초미의 관심을 받는 이런 나라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왜일 것 같아요? 이런 세계 속에 관심을 받는 대한민국 모든 연구와 발명과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을 사용하시려니까. 한국을 사용하시. 근데 한국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셔? 어떻게 해서 그런 문물이 발명되고 발달되고
그냥 뭐 세상에 없던 기계들이 만든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을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야? 아니면 뭐 때문에 쳐다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뭐야? 물론 그런 거를 통해서 한국을 바라보고 한국을 예전에 6.25를 겪었던 그런 비참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초점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기회가 생기겠죠. 세계 모든 나라들. 또 없는 지금 못 살고 뭐 없는 나라들은 더욱더 한국을 우상화처럼 이렇게 해서 한국을 한마디로 그 표본으로다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 가운데 이 나라가 바로 이 히브리 학계에서부터 영국 학계에서부터 미국 하버드 대학서부터 모든 대학들의 학자들이 한국하고 연결을 가면서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세계 속의 학회 발표를 하고 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듯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뭐야?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발명하고 머리가 좋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목표가 초점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들이 큰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한번 사명을 가진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나 이 남미나 이런 데 가면은 돈을 갖다 주면서 빚을 주면서 자원을 갈취하죠. 그 결과의 목적은 자원 갈취죠.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자원 빼앗기 위해서 왔구나. 돈 빌려주고 그 미끼로다가 뭐 빼앗고 하면서 또 자기 나라에다가 항구에다 얻어서 군사기지 설치하고 이런 하던 자기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야비한 족속, 야비한 민족이라고 지금 소문이 났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쫓겨난다니까 막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 테러하고 막 쫓겨나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 목적이 없이 가서 도와주잖아요. 밥 배고라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쌀 농사 져서 쌀 엄청나게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처럼 쌀밥을 먹게끔 하고 있죠. 콩농사도 하죠. 감자 농사도 짓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하고 또 우리 선교사들은 가가지고서 우물 파주죠. 우물 파서 물 시원한 물 좋은 물 먹게 하죠. 아프리카는 특별히 물이 부족한 데니까 물을 먹게 하죠. 그러면서 또 무슨 여러 가지 AI에서부터 무슨 이런 현대 그 디지털 교육도 시키죠.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든 삶을 한번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살았기 때문에 그걸 겪은 우리 백성들은 우리 누굴 도와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도와주면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도와줌이잖아.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이걸 다 느낀 거야.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의 그 차이점을 완전히 이 사람들이 느끼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한국 사람들한테 맡기는 이런 지금 세계의 모든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로부터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정말로 우리가 722년도에 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흩어진 이후에 그때서부터 우리나라를 왔어도 우리나라 그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왔어도 바로 여러분의 에브라임 지파가 창세기 48장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곱이 예언을 하되 뭐라 그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므낫세도 한 족속을 이루겠지만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잖아. 그렇죠? 그건 아버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그렇게 예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족속은 여러 민족을 이루는 거야. 근데 여러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인 것처럼 요셉이라는 바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체가 바로 실체가 바로 이 요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요셉의 아들로서의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을 거느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민족을 낳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에브라임의 씨가 들어가 있는 요셉의 자손의 씨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들이 에브라임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족속. 그러니까 에브라임 족속이 한 가지로 한국만 와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 한국만 왔다고 볼 수는 없겠지. 물론 중간에도 다른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주로 메인 세력이 한국으로 왔다.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정착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족속들이 한국에 와서 결국 한국의 고조선. 그래서 경주에 가보면 경주에 그 박혁거세, 신라의 박혁거세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왕이 서역에서 왔다 그러잖아. 그런 기록이 있어. 왕이 서역에서 왔다. 그런 기록이 경주에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서역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그때 이제 무슨 유대나 이스라엘 이런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있을 때는 원주민들이 이 한국의 토속적인 살던 원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서역이죠. 서양 사람들의 코가 뾰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경주를 우리가 박혁거세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그 문헌에도 이미 역사적인 문헌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형성하고 우리나라에 피를 뿌리고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갖다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숨겨진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백두산에는 7개의 단이 있다죠. 백두산에 7개의 단이 있대. 천지가 있죠. 호수가 있는 천지가 있는데 천지 쭉 돌아가면서 그 봉우리들 있죠. 그 봉우리들 속에 7개의 단이 있다는 거예요. 7개의 단이. 천지에. 근데 그 7개의 단이 바로 무슨 단이냐? 바로 이 백두산이 보통 산이 아니라는 거야. 백두산이. 바로 동쪽에 그래서 무슨 산이냐면 강 건너 바로 히브리 문자의 히브리 대학의 고문서 속에 뭐냐면 강 건너 호수가 있는 산, 강 건너 호수가 있는 산으로 갔다 그런 말이 저기 탈무드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여러분 강 건너 호수가 있는 산을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야. 세상 학자들이 세계 속에서 어느 지역에 그런 산이 있는가 암만 그 문헌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그걸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야. 근데 단지 유일하게 백두산만 그게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영국의 학자가 직접 중국 정부하고 북한에다가 백두산 탐험 그걸 위해서 연구조사 학계 연구조사를 통해서 그걸 갖다 허가를 신청했는데 중국에서 못하게 했대. 중국에서 그래서 1년을 그걸 계속해서 해서 겨우 허가를 받았는데 중국에서 감시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절대로 흙을 못 파게 하고 그 백두산이 지금 반은 중국이잖아. 반은 지금 북한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그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제대로 조사를 못하게끔 계속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는 계속해서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돌미서부터 모든 것들을 전부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거기에 7개의 단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단이.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 학계에 발표를 하고 이 단이 과연 무엇이냐. 히브리 문서에 나와 있는 또 탈무드의 문서에 나와 있는 그 문서가 바로 이 산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학계를 그 지금 백두산에 대한 그 저거를 갖다가 세계에 공표를 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발표를 하면서 그걸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생각이 경직되어 있는 고리 답답한 그 학자들은 야 그건 말이 되느냐 시부리하고 저 유대하고 땅하고 한국 땅은 서로 반대쪽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러면서 믿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왜 히브리 문자가 한국 땅에서 발견되느냐? 최근에도 지금 만주 땅에서 히브리 문자가 발견돼 있죠. 네. 최근에도 만주 땅에서 발견돼 있으니까 지금 저 북쪽에 중국 땅 저쪽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대한민국 족속을 이루면서 한반도에 이런 백성으로다가 지금 우리한테 그런 피를 물려줬다, 씨를 뿌렸다 하는 것이 그것도 일반 다른 지파의 피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장자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장자의 피, 장자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자의 씨를 받은 백성이라니까. 야곱의 장자가 루벤이 아니라 야곱의 장자는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잖아요. 야곱의 장자는 에브라임이잖아요. 바로 예레미야 우리가 예레미야 30장을 보면 우리 예레미야 31장을 보면은 예레미야 31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 9절에 예레미야 31장 9절에 8절부터 한번 보면은 8절 9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그들을 북변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이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에브라임의 장자의 씨를 받은 그런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시라고. 물론 한국의 기독교계에서 인정은 안 하지만 한국의 기독교계에도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미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왜 특별한 민족이냐면 우리 민족같이 사실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우리 민족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민족이 없어요. 네?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호주도 그렇죠. 이런 나라들이 다 하나님이 지금 7, 80%는 다 사라졌어. 겨우 남은 사람들이 1, 20% 남아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데 진실이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우리나라도 뭐 현잡게 믿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그래도 진실이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백성들보다 많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는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요셉의 씨를 받은 에브라임의 자손 속에 만들어진 우리의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부인, 야곱의 부인인 라헬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 요셉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갈래로 갈라졌고, 그 다음에 요셉의 그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 둘째 아들인 베냐민. 그래서 시편에도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을 구원하러 오소서 그러죠?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시온으로 이끌고 구원할 수 있는 백성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특별히 선포된 백성들은 다 있지만 이 지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될 수 있어도 장자들은 안 되는 거야. 장자들은. 그러니까 장자는 하나님의 장자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장자잖아. 네. 그렇지만 그를 택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자손인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에게 나올 그 이삭 그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이 바로 내가 약속한 자손이다. 이렇게 이미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예정하셨잖아. 이게 선택이고 예정이죠. 바로 이삭이 예정돼 있었잖아. 마찬가지 이삭 속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도 이미 예정돼 있잖아.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작은 자를 야곱을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 로마서 9장에 있죠. 그러니까 야곱을 그것이 태어나는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실 사람들을 마지막 시대에 부르시는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정된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이 미리 아신 자들 속에 하나님이 그들 부르시고 미리 아셨다는 거죠. 뭘 알았어?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의 영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여러분 속의 영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 사람의 영이 있는데 이 각 사람의 영을 여러분의 영이 뱃속에서 육신의 부모 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원했다고, 내가 신앙을 열심히 했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했다고 이래도 되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자냐 아니면 선택이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이미 그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서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주지만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주지만 장자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갖다 장자를 대신하는 지파잖아. 12지파 중에서. 근데 레위 지파를 세울 때도 레위 지파가 난 하나님의 장자의 지파가 될래요. 이래서 한 거 되지 않아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죠.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래.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래. 뭐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도 되었고 야곱도 된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바로 그들이 바로 장자거든요. 이삭이 장자가 될 수 없는데 장자가 된 거야. 야곱도 장자가 될 수 없는데 장자가 된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형적으로 보면 장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을 장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서는 통합측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예정론을 상당히 싫어하죠. 예정론을 싫어하죠. 지금도 굉장히 싫어요. 예, 왜 그러냐면 알마니안주의이기 때문에. 알마니안주의는 노력을 해서 천국 가는 거거든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은혜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알마니안주의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과 똑같죠. 그래서 바로 알마니안주의자들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은
그 내용을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가톨릭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로 다 100%가 다 구원을 형성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뭐야? 자유지를 주소서.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사랑하고 또 구제하고 보살피고 이런 우리의 행동, 행위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가해져서 구원을 완성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그 본질이야, 본질. 알바니안주의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하고는 전혀 다르죠. 칼빈은 절대적인 은혜죠. 절대적 은혜. 마틴 루터와 칼빈은 절대적인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이성은 이미 죽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성은 이미 죽었어. 그게 마틴 루터 칼빈의 사상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이성은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다고 생각해, 안 죽었다고 생각해? 죽으려고 해요. 안 죽었다고 생각하잖아. 네. 그러니까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마틴 루터와 칼빈의 사상을 믿는다면 그 신앙의 계보를 쫓아간다면 나는 죽었어야 되는 거야. 내 이성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속에서 뭔가 계획하는 거 이런 것들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들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죽었기 때문에 오직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진실이고 참이고 그것이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죠. 바울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이 바로 그 전부 다 마틴 루터 칼빈의 사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의식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생각이 나타나고 여러분 주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자유의지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옳은 생각하고 바른 정의로운 생각하고 누구를 갖다 긍휼히 여기는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러면 자기 생각 가운데 좋은 생각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같고 의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 의로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생각처럼 내가 내 스스로를 믿어버리잖아. 그렇게 자꾸 믿어가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한국말에 그런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말이 있죠.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 근데 마틴 루터 칼빈의 사상은 바로 내 속에서 나오는 나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나. 근데 대부분의 인생들이 내 속에서 나오는 나를 크게 생각해.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서 특히 알마니안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히 큰 가치로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성경적 신학, 바울의 신학, 예수님과 바울의 신학 그러면서 마틴 루터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믿어서는 안 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의식 속에서 나오는 자유의지 속에서 나오는 옳은 것, 그럴듯한 것, 거룩한 것조차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래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령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생각,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그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크게 역사하고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뭐냐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내 속에 감춰진 그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진짜 기독교인의 참된 주의 종의 의식, 참된 주의 사람의 의식이라고 한다면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마틴 루터 칼빈은 뭐야? 우리의 전적 타락이잖아. 전적 타락. 부분적 타락이 아니죠. 그런데 알마니안주의는 뭐야? 전적 타락이야, 부분적 타락이야.
분적 타락. 부분적 타락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된 건 맞지만 아직까지 죽지 않아서 다 100% 죽지 않아서 우리의 이성이 살아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성이 살아있으니까 이성 속에서 나오는 생각도 옳고 좋은 것도 옳고 뭐 남을 사랑하는 것 굳이 하는 거 다 옳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 하니까 방향이 그쪽으로 나가는 거야. 그런 방향 쪽으로. 믿음의 방향이 구원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잘못되는 거야. 바로 내 생각을 믿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의로운 생각을 쫓아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야, 우상. 우상. 이런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31장에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것도 있듯이 여기서 적어놨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예. 여러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대요. 하나님이 그걸 뿌린대요. 근데 어디다 뿌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대요. 이스라엘 집은 무슨 집을 얘기해요? 여기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집을 이스라엘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 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집,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 가운데 회당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가운데서 믿고 있는 유다 집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집이나 유다 집이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속에 살아가는 그들 속에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고 또 이방 교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집 속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씨가 뿌려진 사람들은 절대적인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사람의 씨가 뿌려진 사람이 있고 짐승의 씨가 뿌려진 사람이 있어.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의 씨가 뿌려진 사람은 그 온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대로 믿음 생활을 할 것이고 걸어갈 것이고, 짐승의 씨가 뿌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이지만 사실 속에는 뭐야? 짐승이 역사한다는 거죠. 짐승이라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응? 이것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상 집에 뿌리는 게 아니야. 세상 집에 뿌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도 사람의 씨가 뿌려진 사람이 있고 짐승의 씨가 뿌려진 사람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사람의 씨. 네?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자, 파종에서 그 차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씨, 또 파종된 씨, 뿌린다. 그래가지고서 그 차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손들 속에 바로 이런 씨가 뿌려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차손들의 그것도 유전계보죠. 유전계보를 따라서 그 차손들 속에 계속해서 그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람의 씨가 뿌려졌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남자지, 남자 지금.
이씨라고 그래요. 이씨. 이씨. 남자를 이씨라도 여자를 이씨라고 그러죠. 예. 남자를 이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의 씨가 뿌려졌다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지금 히브리 단어는 이씨라는 남자 단어를 쓰질 않아요. 사람의 씨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할 때 무슨 씨냐면 여기서 남자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뜻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아담의 씨를 뿌렸다 그래요. 아담의 씨. 아담.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은 남자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씨.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의 씨를 뿌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서. 흙을 빌어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예, 형상대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대화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서로 보고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한 지금 내적인 지금 모습이 아담 속에 만들어져 있는 거죠. 들어있는 거죠. 예. 아담의 영 속에. 예.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타락된 아담이네요. 타락된 아담의 씨가 아니라 타락전. 타락돼서 변질된 아담의 그런 씨가 아니라 타락되기 이전에 예. 하나님이 애초 만든 아담.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 죽은 영이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살림을 받은 영이 아담으로 돌아갔지요. 아담의 영으로 바뀌었지요. 예. 예. 우린 죽은 영, 타락됐기 때문에 죽은 영이잖아요. 죽은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는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 그랬죠. 예. 살려주는 죽은 영이 살려주는 영의 도움을 받아서 산 영으로 바뀌었죠. 산 영으로 리빙 스피스로 바뀌었죠. 예. 산 영이 바로 산 영, 살아있는 영 자체가 바로 아담의 영이거든요. 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 씨를 산 영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무슨 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산 영이라는 아담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영. 원래 상태로 회복된 아담의 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사람의 씨를 여기다 뿌렸는데 짐승의 씨를 그다 사람의 씨는 그러니까 아담의 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아담의 씨라는 것을. 그런데 짐승의 씨는 뭐예요? 씨는 씨인데 짐승의 씨, 짐승의 자손. 짐승은 그 짐승의 씨를 갖다 뭐 사자, 돼지 뭐 이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영이 없는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 영 하나님의 형상을 떼진 사람. 여기서 짐승의 씨는 뭐예요? 뱀의 씨. 바로 타락돼서 사단에게 종이 돼. 사단의 종이 돼. 네. 타락되어서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가인처럼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고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미 아담의 영으로 회복된 씨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의 영으로 회복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씨 뿌림을 사람의 씨 뿌림을 받아서 그렇게 이미 예정되고 약정된 자라는 거예요. 자손이라는 것이 만데 그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뿌린 사람의 자손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 자손이라는 것은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 유전적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계보를 통해서 나온 자손들, 또 짐승과 같이 타락과 변질과 이런 악한 정말로 돌아오지 않은 아직까지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사단의 명을 쫓아서 사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근데 그들이 짐승의 씨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짐승처럼 표현하고 살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살아? 사람처럼. 이들이 바로 뭐라 그래? 의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예. 오히려 나타나면서 거짓의 왕으로 거짓의
적어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거짓의 영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광명의 천사 노릇을 의의 일꾼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런 사람들이 짐승의 씨 뿌림을 받은 사람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 분별할 때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씨 뿌림을 받은 사람인가, 특히 주의 종들을 분별할 때 아니면은 짐승의 씨를 뿌린 사람들은요, 왜 여러분 사람의 씨를 뿌림 받은 사람과 짐승의 씨를 뿌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외형적으로 다를까? 어떤 모습이 외형적으로 달라 보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분이 어떻게 될까요? 분별해야 되니까. 사람의 씨를 뿌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거 없다고 치더라도 짐승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들과 손을 잡고 있어서 사역을 할 때도 그들과 손을 잡고 같이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협회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나 외형적으로 딱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짐승의 시비가 된다. 그게 사단의 속성이 되기도 하잖아. 사단의 속성. 사단의 속성은 뭐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그랬잖아. 간교하다. 그 간교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었어요? 네? 간교하다.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매력적인 단어? 단어. 영어로는 subtle이라고 하고 간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해요. 아룸.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실체야. 짐승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나타나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애를 갖다가 보여지는 그런 이제 행동과 말과 행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야. 이 짐승의 명을 떠서 짐승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똑같은 거야. 표현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이 간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지각과 감각으로 민감하고 치밀하고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고 치밀하다. 우리의 지각이라는 건 머리의 생각이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고 치밀하다. 이재명 같은 그런 사람도 그 속에 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아무렇지나 얼굴색 하나 안 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티내고 나타내려고 하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포착하기 어렵고 형용하기 어려우며 불가사의하게 미묘하며 신비적인 것이 있다. 불가사의하게 포착하기 어려우며 형용하기 어렵고 불가사의한 미묘하며 신비스러움이 있다는 거야. 신비스러움. 근데 세상의 성도들은 신비스러운 목사가 만약에 서 있다 그러면 거기 혹해 안 해. 해요. 넘어가잖아. 완전 넘어가요. 신비스러움 보이게끔 하는 목사가 서 있다. 그렇죠? 다 이단들에 속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의 씨를 뿌리받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고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상한 매력을 지녔다. 이해하기 어렵고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상한 매력을 지녔다. 그렇죠? 매력적인 사람이네. 아는데. 우리 같은 사람 매력이 없잖아요. 매력 있는데요. 그렇게 벌써 우리는 벌써 탁 보이잖아. 매력 없이 보이잖아. 그런데 매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빛으로 그래서 광명의 천사입니다. 광명의 천사. 포잖아. 그게 바로 짐승의 씨를 뿌린 사람에 나타나는 외형의 모습이에요. 속이 그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잖아.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고 구별하기 어렵고 이상한 매력이 있다. 그 다음에 미세하면서 교활하면서 음흉하면서 이재명이 같은 거죠. 미세하면서 교활하면서 음흉하면서 마음 놓을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간사함이 있다. 온갖 나쁜 말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온갖 교묘한 말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은 다 들어가 있어. 이게 바로 짐승의 씨를 뿌림받은 사람들 속에서 있는 이런 자체고 그 사람들 표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겉모양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다 거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이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걸 지금 발로 뛰어가겠지. 발 벗고. 우리 안 따라가죠. 우리야. 알 수 없는. 안 가니까 여기 왔잖아. 고집 센 사람도 무슨 일이야? 예? 고집 센 사람 들어가네. 들어가죠. 고집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맞기 전에 이런 것이 바로 짐승의 씨를 뿌림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오해요. 의의 일꾼처럼 보이고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는 거짓된 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게 사단의 본질이야. 사단의 본질. 핵심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려졌다고 하는 이 사실.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러죠? 뿌릴 날이 있다. 어느 때 뿌려질까? 뿌릴 날이 어느 날입니까? 미래적 표현으로 하고 있잖아. 정말 어느 날 어느 때 뿌려질까? 종말에 뿌려진다. 종말에 뿌려진다. 그러니까 종말에 뿌려지니까 종말 시대를 여러분들 교회사 속에서 어느 교회에서부터 종말 시대라고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 종말이라고 그랬죠.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부터 바로 뭐가 생겨? 자유주의 신학이 생기죠. 예.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이 개입해서 자유주의 신학적 측면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제 미혹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근데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좋아해요? 전통주의 신학을 좋아해요? 자유주의 신학이면 훨씬 믿음 생활하기 편하거든요. 자유스럽거든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것은 말씀 위주의 신학이 아니라 감정 위주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의 신앙이기 때문에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마지막 때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이어서부터 씨가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영향 가운데 지금 세워졌다, 만들어졌다. 오늘날 WCC, WEA도 전부 다 그런 영향 가운데 지금 만들어져 있고 지금 교회라고 하는 집들이 전부 다 그 터전 위에 지금 세워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깨어서 준비해야 되고
왜 주님께서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라, 당하지 말라. 지금은 전적으로 사람의 짐승의 씨가 뿌려진 자들을 통해서 이 간교한 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시대를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 주의 종인 여러분들부터가 먼저 바로 세워져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바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부흥되고 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부흥이 잘 되죠. 그러면 당연하지. 사람들 알마니안주의들. 알마니안주의자들이 대부분 부흥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교회들. 전도의, 신학적으로 알마니안을 쫓아가는 거죠. 전도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세워가지고 사람 잡는 법들고 그걸 관계전도라고 그러죠. 관계전도. 관계전도라 여러분은 관계전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서 전도한다.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관계전도를 해서 교회를 왔다. 그러면 그 관계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관계가 틀어진다. 그렇죠. 사람을 보고 왔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서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목사님이 나한테 신중하게 나를 갖다 잘 대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 깨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그 중에 100%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은 저 관계 전도를 통해서 왔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 받아서 깨달아서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고넬리우스 반딜이라든지 아브라함 카이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전도를 하라고 해요? 계시 전도. 아브라함 카이포나 고넬리우스 반딜 같은 사람들은 바로 1800년도 신학자들이거든요. 프린스턴 신학자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지금 그런 사람들은 전도 방향을 어떻게 하냐면 관계 전도가 아니라 바로 쉽게 얘기하면 전적 직설적 전도. 네, 네.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당신 죽어 멸망받아. 예수 천당 저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네요. 그거를 근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어떤 구호에 불과하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질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그것도 잘못된 거야.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이고 오히려 그것이 반감을 사는 거야. 사람들한테 내가 만약에 내가 누굴 만나가지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보장해. 당신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달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손안에 달려 있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손안에 예수님의 손안에 있어. 예수를 믿어야만 살아. 예수 믿지 않으면 사망이고 죽는 거야. 멸망이야. 이렇게 만약에 단적으로 우리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게 고넬리우스 반드가 아브라함 카이포의 바로 전도 방식이야. 그러면 화가 나, 그 소리 들은 사람 화나 안 나? 싸워요. 가서 싸우죠. 싸웠어요. 그렇게. 화나고 싸우죠. 네. 시경이는 나는 여태까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내가 죽고 멸망받는 사람이라는 단적으로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이잖아. 얼마나 이것이 본인 생각할 때 억울해.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싸우기도 하지만 집에 들어와서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야. 억울해서. 억울해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 내가 그러면 한번 내가 진짜 죽는지 사는지 한번 가서 알아볼게. 내가 알아서 내가 죽는지 예수를 믿으면 죽는지 사는지 안 믿으면 죽는지 사는지 그냥 교회 가서 한번 알아볼게. 직접 발로 찾아오면 되니까. 직접 발로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스스로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안 떠나. 목사님이 밀어내도 안 된다. 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100%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자기의 생명이 어떻다는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자기 스스로가 그걸 결단했기 때문에 알아봐야 되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예수를 안 떠나. 근데 사람 관계를 통해서 온 사람,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관계 전도를 얘기한 사람이에요. 관계 전도를. 그래서 관계 전도를 얘기를 해서 사람들 갖다 일시적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웃 집에는 뭐 사과도 사다 주고 뭐 죽도 끓여다 주고 뭐또 성품도 사다 주고 뭐또 해서 관계를 터놓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무슨 행사가 있고 교회에 또 무슨 동료가 있으면 한번 갑시다. 좋아, 목사님이 아주 신령해.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오잖아. 이런 식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온 사람들은 반드시 깨질 확률이 높다. 전도 방법에는 두 가지 전적인 방법이 있고 이와 같이 관계 정도라는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전도 방법이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틴 루터 칼빈의 의식 속에는 그 사상 속에는 이 관계 전도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관계 전도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있을 수 있지만 그거로서 완전한 선도가 회복하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전적 전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전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면 돼요. 대부분이 그런 얘기 못하잖아요. 당신 죽어 멸망받아 지옥 가 이 얘기 못하잖아. 처음에 만나가지고서 전도할 때 그 얘기하면 빵때기 맞지. 그러니까 그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관계 전도가 쉽잖아. 뭐 하나 사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쉽고 또 이게 대화하기도 편하고 이러니까 관계 전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관계 전도에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요즘 거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안 와요. 교회도. 관계 전도도 안 오지. 교회도 안 오고 거의 요즘 가지고 몸이 좀 멈췄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그 교회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서 생각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답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우상의 집처럼 음흉한 집처럼 이 교회가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얼마나 물질이 풍족해 그 하루에 주일날 걷어들이는 헌금만 해도 뭐 억대잖아요. 이런 상황으로다가 모든 것이 정말 흥청망청 모든 것이 그렇다고 그들이 그걸 다 쓰냐 그렇지도 않잖아. 이런 식의 지금 교회를 상으로 세상에 지금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전도한다는 것이 극히 드문 일이고 본인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꿈속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다음에는 본인 스스로 교회로 온다든지 전도해서 교회로 온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란 같은데 중동 지역에서는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많지요.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왜 바벨론 포로 시대 씨 뿌려놨잖아. 중동 지역의 아수르 백성들 통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씨를 뿌려놨거든. 그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 마지막 때는 다 씨 뿌린 사람들이 돌아오게끔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씨 뿌린 사람들이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사람의 씨를 뿌려놓은 거야.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뿌려놓은 게 아니라 사람의 씨를 뿌려놓은 거야.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1장 2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성하여 그들을 뽑고 뭔가 뽑고 회파하고 전복하고 멸하고 곤란케 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세우고 심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럼 경성한다는 것이 뭐야? 경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야? 이게 경성한다는 뜻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경성하는 일을 해요. 경성하는 일을 하죠. 근데 히브리어는 샤카드라고 해요. 샤카드.
히브리어 샤카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워치오버 그래. 워치오버라는 건 뭐야? 어? 이것을 주시해서 본다, 지켜본다, 깨워서 본다는 거, 깨워본다는 거야. 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교회와 유대인은 유대 집과 이스라엘 집을 주시해서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시해서 지켜보겠다, 깨워보겠다. 그들에게 경보를 발령해서 보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 또 그래서 워치오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뭔가를 지금 이렇게 좀 살펴보는 거야.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야. 뭐를 살펴볼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서 바로 마음을 살펴보고 본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사람의 씨를 뿌리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고, 짐승의 씨를 뿌려야 될 것 같다라는 사람은 짐승의 씨를 뿌리고, 이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예전서부터 뿌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사람의 씨를 뿌리는 거, 짐승의 씨를 뿌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회사에서 만약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들어갔다면 사장이 그 사람들을 살펴볼 거 아니야. 워치오버 하는 거야. 워치오버. 그러면 사단의 눈에 말없이 한번 살펴보는 거야. 전부 다 1년 2년 살펴보는 거야. 살펴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종말 시대에 우리를 살펴보니까 저는 됐어. 믿음이 됐어. 저 사람은 마음먹음이 됐어. 심령을 보니까 저는 바로 됐어. 사람의 씨를 뿌리는 거야. 아담의 씨를 뿌리는 거야. 그러면 그걸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짐승의 씨를 뿌려서 너는 암만 봐도 안 되겠다. 네 욕심으로 지금 사역하지. 네가 지금 뭔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해서 뭔가 지금 물질적으로 얻으려고 그러지. 너가 뭔가 욕심과 탐욕보다 뭘 하려고 하지. 이런 것이 보인다면 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워치하고 하다 보니까 너는 아니겠다. 근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고 잘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한테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틀렸어. 짐승의 씨를 뿌리는 거야. 그러면 사단한테 이미 잡히는 거야. 사단의 씨가 그걸 들어가서 사단의 사람으로 아주 베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야. 워치오버 하고 나서 하겠다는 거야. 워치오버 하는 경성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뽕도 뽑아버리고 휘파하고 정복하고 멸하고 곤란케 한다는 거야. 그런데 또 워치오버해서 보니까 그런 좋은 괜찮은 사람은 세운다는 거야. 심는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세우고 심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음과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의 씨가 말씀의 씨가 영의 씨가 뿌려진 사람들이라는 거.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근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열심만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열심만 하면. 그게 아니야. 온전히 마음이 순수해야 돼. 마음이 심령이 깨끗하고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온전해야지 거기에 뭔가 사리사욕이 들어가 있고 내 탐욕이 들어가 있고 욕심이 들어가 있어. 아멘? 하나님이 경성한다고 하는 지켜본다고 하는 것이 뭘 지켜보겠어 뭘. 그 사람의 가정에 돈이 있는 거 물질이 있는 거 큰 교회 그거 지켜보는 거 아니잖아요. 외형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을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령을 지켜볼 때 그 심령이 바르게 되어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거죠. 워치오브가 어부가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OVER. OVER. 웰라 헤로이 같은 사라이 같은 그런 감사의 표현도 또 있죠. 웰라 헤로이. 그렇지. 웰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찰한다는 그 지금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우리에게 보일라 헤로이라는 그 감찰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일라 헤로이는 샘물이잖아.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감찰을 통해서 바로 아담의 씨를 받았다는 것이 샘물을 주는 거야. 영생의 물을 주는 거야. 그와 같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거야. 우리가 영생의 물, 샘물, 말씀을 통해서 샘물을 받아먹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샘물 먹는 걸 싫어해. 샘물 먹는 걸 싫어하고 오염된 물 먹는 걸 아주 좋아해. 오염된 물. 정수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죠. 부부는 못해. 즐거운지 깨끗한 거.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예언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